흔히 끝이 좋아야 뭐라고 합니까? 다 좋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만 아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이면서 또 바라는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본성과 소망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악한 부류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교묘하고 가장 파괴적인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는요, 대체로 궁극적 세상, 궁극적 인간의 운명에 대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종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방금 궁극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피조물인 인간이 그 종말이라고 하는 궁극적 세계는 우리가 충분히 다 파악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무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혹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과거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에 재림한다고, 휴거가 있다고 온 나라를 난리통으로 그렇게 끌고 갔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냐면요, 휴거 소동 때문에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지 않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임산부는요, 공중에 재림하는 주님을 만나려면 몸이 가벼워야 된다고 해서 자기의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지우는, 낙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강진에 있는 한 여고생이 담이 선교회에 부모가 나간다고 하는 것을 막자 스스로 그렇게 자살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휴거는 불발됐죠. 그리고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고,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 난리를 일으킨 주동자들은요, 어찌 보면 자신들도 공중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익만 챙겼습니다. 그래서 담이 선교회 대표인 이장림 씨는 당시에 경찰 조사 결과에요, 34억여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착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속임수 때문에 순진하게 당했던 피해 당사자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엉터리라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그때부터 한국 기독교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종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꺼리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을 외면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종말을 담고 있는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외면하는 것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옳게 알고 바르게 미달입니다. 옳게 알고 바르게 미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주변만 봐도요,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온갖 엉터리들이 장난질을 하고 있죠. 심지어 이단이나 사이비는 아니지만 정통의 이름을 걸고도 어떤 교회들은, 목사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합니다. 정말 못된 일들, 나쁜 일들, 악한 일들 비일비재하게 벌리고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성경적 종말이 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한 시간의 설교로 그걸 여러분에게 다 이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방향만이라도 짚자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먼저 하신 일은 헤롯이 주전 20년부터 주후 64년에 끝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그 성전, 정축이 되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성전의 용도 폐기를 선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도 폐기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서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맥락을 이어요. 그래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뭘 마주 대하여 앉으시죠? 성전에 대하여 마주 앉으셨을 때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해 아주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저 웅장한 성전이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서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인가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고 하면 언제 일어날까 하는 때가 지금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세하게 다 보지 못해요. 내용을 보시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니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징조가 있으니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을 좀 집약을 하면 종말은 이미와 아직이란 구조 속에 있다는 겁니다. 뒤에까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말이란 말을 여러분 피부에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말세라는 말을 일부러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말을 말세로 자꾸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해하는 말세는 뭡니까? 정감록식의 말세, 이 세상의 끝,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가 종말과 어떤 관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종말은 일반적인 종교나 사회가 얘기하는 말세가 아닙니다. 자, 앞을 보시면 저 아래에 화살표 아래 자세하게 설명은 못합니다. 자, D-Day와 V-Day가 있죠. D-Day가 뭡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종식되기 1년 전인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상륙작전. 그게 바로 D-Day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D-Day 말 많이 하죠. 근데 그 D-Day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전세는 완전히 독일이 진 거예요. 완전히 진 거예요. 그러나 이 D-Day를 기점으로 해서 독일이 완전히 전세가 기울었다고 해도 종전은 1년 후인 1945년 5월 9일에 독일이 항복을 함으로 유럽에서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죠? 빅토리데이, V-Da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대단한 학자가 기독교적인 종말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반역의 역사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버린
V대라는 겁니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D-Day 후에 1년 후에 치열하게 싸우고 V대가 되어서야 결국 독일의 패망이 선언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역사의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날, 그 V데이가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말은 정감록식의 말세가 아닙니다. 임의와 아직의 구조와 내용 속에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은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성전이 초토화가 되고 유대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보면 이 예언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은 임의인 것입니다. 임의. 그러나 그렇게 성취된 사건은 앞으로 언젠가 임할 우주적인 종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의 어떤 역사로서의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런 종말에 대한 중요한 샘플이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국 완성된 종말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직인 거죠. 아직. 본문의 내용도 아직. 자, 이렇게 임의와 아직이라는 종말에 대해서는 마가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라고 하죠?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한 것도 마치 연극 무대에서 막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거 못 박아 놓고 시작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꾸 엉터리다 하는 얘기에 쏟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실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서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종말은 임의와 아직, 임의와 아직이라는 정확한 성경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제가 막이 열린다는, 연극의 무대에 막이 열린다는 표현을 썼어요. 연극의 막이 열리면 배우가 연극이 끝나 막이 닫히기까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상대 배역과 함께 창조적으로 열심히 하죠. 혹시 연극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연극 엄청 좋아하는데 시간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돼서 못 봅니다. 연극 무대의 배우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막이 열린 무대에서 막이 닫힐 때까지. 그것처럼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이미 종말은 무대에서 막이 열린 것처럼 시작이 되었으니 너 인생 무대에서 상대역이 되는 나를 상대하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자.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는 흘러가는 하루가 절대 없습니다. 예수쟁이들에게 하루는요, 그냥 무의미한 하루가 절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었으니 오늘 이 하루가 종말의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막이 열린 그 연극 무대에서 연극배가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대본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요청을 보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볼 수는 없어요. 깊게. 자, 가장 먼저 3절에서 6절 결론은 그겁니다. 미혹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미혹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14절에서 23절은 전면적인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 전면적인 환란이 있을 때 할 것과 하지 말 것들을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미혹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썩어보면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혹되지 마라 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부분이에요. 앞에 분을 다 받아가지고 3번에 걸쳐서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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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요구들을 잘 보시면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게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내게 집중하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깨어있으라고 하시죠. 근데 비유적으로 뭡니까? 어떤 사람이 먼 곳으로 가면서 자기 수하 있는 종들에게 임무를 줬다. 각자 일을 줬다. 그러면 그 문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의 동향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징조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지기로 있다고 하면 주인의 동향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신경을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미혹에 대해서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썩지 말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 썩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난리와 난리, 기근과 핍박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난리와 난리, 기근과 핍박이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기근과 핍박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게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혹 당하지, 환란이, 그 다음에 전면적인 환란이 있을 때 산 위로 올라가고 집에서 내려오지 말고 이러시기로 얘기를 하시죠. 할 것과 하지 말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미혹 당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 더 집중하라, 예수님께 더 집중하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예수님의 요청은, 자,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마치 막이 열린 무대에서 선배우가 연기를 할 때 그 연기는 감독의 의도와 작가가 쓴 대본에 따라 자신이 창조적으로 상대 배우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여러분이 담고 가게 하기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그처럼 우리도 지금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무대에서. 근데 좋은 배우는 제 잘난 맛에 자기 혼자 연기하지 않죠. 감독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작가의 의중을 반영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창조적으로 상대역과 함께 무대의 어떤 상에 맞춰서, 관객들의 상에 맞춰서 열심히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인생 무대에서 상대하며 살라고 합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 상대하면서 여러분 인생 무대에서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세상이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연극의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많이 드러낼 수가 있어요. 예수 없는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고 엄청나게 보여도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의 은혜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와 그의 십자가 연합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요? 배우가 무대에 막이 닫히면 마지막에 뭘 하죠? 교회 오셔서 예배만 드리시는 것이 신앙 좋은 건 아닙니다. 문화생활도 좀 하셔도 좋습니다. 배우들이 다 무대 앞으로 나와요. 그럼 인사하죠. 그때 막 환호하고 박수합니다. 연극 무대에 막이 닫힐 때까지는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전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뭐 추적은 해보지 않았지만 도망간지 몰라요. 연극 무대에 막이 닫힐 때까지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끝나고 난 후에 배우들이 각자 역할 열심히 하고 난 후에 나오면 얼굴에 만면에 희색을 띠고 앞에 나오면 막 관객들이 막 환호를 보내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가다가 언젠가 의의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 서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 주실 때까지 중간에 나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보자.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 그려진 것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우리보다 앞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그 무대에서 역할이 다 끝나면 그때 우리가 그곳에 서면 그들이 우리를 격하게 환영할 겁니다. 격하게 환영할 겁니다. 그거 다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도망가지 마라. 무대에서 너 스스로 내려오지 마라. 심지어는 대사 까먹어도 어떻게 해야 되죠? 임기응변으로 대사하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멋지게 해내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시간 사이를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란 종말의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상대하면서 무대 위에 올라간 그 한 명의 배우가 상대 배역과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발 오해 마실 것은 신앙생활 잘하면 안심과 평안만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 여러분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히브리서로 가서 좀 긴 설명 드려야 합니다. 아들이면 사생자가 아니라 진짜 아들이면 징계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드라마로 말씀드려볼까요?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아무 플롯도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밋밋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출신이 좋아가지고 부모가 좋아가지고 환경이 좋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 드라마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플롯도 없는 그 드라마, 긴장도 없는 드라마, 위기도 없는 드라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폭망이죠. 폭망.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답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아들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대단한 깊이를 위해서
너희들의 현실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먼 훗날에 언젠가 일어난다고 하늘 쳐다보고 있지 마십시오.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미혹당할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냐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난리와 난리, 기근과 핍박이라고 하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얼마나 절감하더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한번 보십시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이거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방 군대가 짓밟는 현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이런데, 그런 내 삶의 진실이 무참히 짓밟히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란 거예요.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부터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하는데, 뭐 해석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죠. 분명히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함들, 고민들, 방들 있잖아요. 그러니 이 본문이 그때 그럴 것이다, 나중에 언젠가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종말의 현실로 우리가 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예수님께 더 집중해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있습니까? 24절 25절 보십시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엄청난 격병과 요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께 집중하고 상대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오히려 26절 27절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고 하신 대로 반드시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나 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저는 그래서 자꾸 저한테 집중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목사 나부랭이 그 뭐 가까이 와봐야 뭐 있습니까? 냄새나는 인간인데요. 예. 그러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무대에서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격동과 요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학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워낙 저에게 격려하면서 또 조언하는 분들이 있어서 시간과 또 재정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 설교를 코칭해 주시는 교수님이 줄이라, 첫 번째 줄이십시오. 줄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2부 3부에 지난주에 약속했어요. 설교를 3장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전임주에서는 제가 세게 할 때는요 11장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전 또 예화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 엉터리로 감동만 주니까. 근데 교수님이 얘기하세요. 예화는 복음을 알리는 창이래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도 순종합니다. 웬만하게 제가 고집이 센데요, 저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제 목회라는 무대에서 좀 제대로 이래 마무리를 하고 싶다 해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지금 다시 공부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화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 유명한 아인슈타인 얘기입니다. 1920년대 초에 아인슈타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원래 독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1차 대전 후에 가혹한 어떤 독일에 내려진 경제적인 책벌 때문에 1920년대 초에요, 독일은 굉장한 경제 공황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사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었죠. 근데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 아인슈타인을 정말 걱정해가지고 3355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수표, 우리나라 수표하고는 다르죠? 아시죠? 수표를 이제 전보로 보낸 거예요. 근데 한참이 흘러도 잘 받았다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을 내가지고 독일에서 온 아인슈타인의 동료 친구가, 너무 잘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 전갈이 없다. 혹시 아인슈타인 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인슈타인을 잘 아는 친구가 물었대요. 당신들 전보를 아인슈타인에게 보냈냐? 그렇다. 당연한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 왜 아인슈타인에게 보내냐고, 부인에게 보내야지. 그래가지고 급하게 부인에게 전보를 보냈답니다. 전보를 받은 그 부인이, 아내가 그 전보를 받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서재에 들어가가지고 막 뒤지고 서랍도 열고 나중에 쓰레기통을 뒤져도 수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낙담을 하고 포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서재에 아인슈타인이 보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수표를 접어가지고 책갈피로 쓰고 있더랍니다. 책갈피로.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느낌이 오세요? 물론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린 것은 아인슈타인처럼 살라는 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요, 너무 한쪽에만 골몰을 하다가 그의 가정사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저희 아내가 평생을 살면서 말이 없던 여인이었거든요. 전 처음에 만났을 때 답답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근데 요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저한테, 당신은 나 만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제 두려워하면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를 차용하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인슈타인은 수표의 효용 가치에는 깨어있는 겁니까? 깨어있지 않은 겁니까?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뭐에 깨어있는 거죠? 그의 학문, 그의 물리학. 그러나 제가 그것을 그대로 담자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여러분의 삶에 무엇에 깨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미혹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난리와 난리, 처치의 기근과 핍박의 현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면적으로 흔드는 어떤 환란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우울을 주는 과거,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주는 미래, 그 사이에서 짐지고 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혼자 그와 같이 내 인생을 짐지고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수표의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학문의 물리학의 마음을 뒀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깨어있는 자가 내 영광에 참여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복으로 누려질 것이란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 무대에서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역할 잘 감당하여 최종적인 영광, 최종적인 승리가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